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이죠.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에 의하여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나 절기들은 전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까지도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냐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자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이나 금식, 11조, 안식일 등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것을 행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전과 그것에 관계된 제사 제도들, 그리고 절기들, 여러 가지 윤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예배의식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내지는 성전 청결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더럽혀 놓은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여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장사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내지는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장사하는 일이나 돈 바꾸는 일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는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해로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은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성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솔로몬 때에 고정된 성전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오직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전이 아니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시장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허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 들여지는 인간의 종교 행위 그 어떤 것도 거부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 즉 3일 만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새로운 성전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몸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교제의 통로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신을 제공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성전으로 가시화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례 요한이 2가지로 증거를 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의 근거에서 성령님에 의해 믿어지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니,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즉 교회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개인적인 정결의식을 공격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성전의 소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귀중히 여기는 성전을 공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하여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성전을 공격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의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기름에 배불렀고 동물의 제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 되기에 헛된 재물을 아예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 제도가 잘 회복된 때에 오히려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공격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 예배하는 행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에 얽매이거나 제사의식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신앙이란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예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과 순종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잘 쌓여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라고 벽돌로 지어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행동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더 중요함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종교적 행위가 마치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곳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는 행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나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드리는 내 중심의 기도라면 지금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라면 유행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의 액땜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라면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번 주도 예배당을 밟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지 않으시겠지. 헌금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목사님들 얼굴에 도장도 찍고 봤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혹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혹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허물고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이나 혹은 말씀의 권위가 없는 교회일수록 강단의 높이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엄숙함과 경건성에 위축되도록 온갖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화려하게 장식해서 장식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자체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폼을 잡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침을 튀기며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인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권위가 있다면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권위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일생이 어느 방향으로 길이 잡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며 얼마나 복을 받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일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예배당을 출석하면서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강단이 있는 이곳은 아무나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올라가고 그 외에 헌신 예배가 있어도 사회자는 어디에서 사회를 받습니까? 아래 강단에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특히 여전도회 회원들은 더더욱 이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설교 강단이 있는 곳은, 이 높은 곳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옛날에 지송소와 같은 곳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의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유대인들은 그동안 성전을 갖고 왔고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을 재건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사실을 알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켜온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니 왜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성막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늘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코 자기들의 힘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희생의 피 흔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평생의 피 흔적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흠없는 짐승의 피 흔적을 날마다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대신 죽는 짐승의 피 흔적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 흔적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 피를 뿌리는 제사가 성막에 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귀중한 장소가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는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곧 성막은 이렇게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서 짐승을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끈을 휘두르며 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보면 성막은 사람을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피 흔적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즉 성전을 제사 때 쓸 짐승을 만나는 장소요, 돈이나 교환하는 시장 같은 장소로 만들어 놓았으니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성전의 기능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왜곡시키는 못된 인간들에게 이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셨던 말씀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거물로서의 성전이 재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예수님 자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본래 구실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희생의 죽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성막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흔적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피가 성도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요 장소가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거물로서의 성전 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어진 모형인 성막이 아니라 모형인 성전이 아니라 진짜 그 모형의 실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제공되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키시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을 치르시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실체, 즉 모형이 아닌 진짜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 성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 어떤 예배당이랄지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곳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전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온전한 예배당,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만,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구원이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세워진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나 어떤 제사의식이나 어떠한 종교 행위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참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어떤 행위들, 어떤 모습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 통로임을 알아 예수님만을 참 성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참 성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성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참 성전들이 되어서 올바른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